오늘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 주일학교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이 큰 격차를 보이는 두 부류의 경쟁 또는 대결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황, 환경, 일, 물건 등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비유로 사용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마음으로는 다윗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행동을 보면 결국엔 골리앗을 응원합니다. 골리앗의 승리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교의 대상 가운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과 웅장해 보이는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다윗보다는 골리앗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다윗과도 같은 약한 이들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조직을 무너뜨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낭만처럼 다가오지만 나와 내 가족의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달려 있다면 바로 골리앗을 선택합니다. 더 이길 수 있는 방법, 더 확실한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이 논리가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며 세상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품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의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바로 영의 싸움입니다. 세상 그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바로 세워져 가야 되는 그 우리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는 성경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교훈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후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가 응원하고 싶어하는 그 골리앗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부터입니다.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길 원하셨던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새의 첫째 아들을 만난 사무엘은요, 그를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죠? 이게 사무엘상 16장 그 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감탄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어서 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왕처럼 보이는 이런 화려한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형들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양을 지켜야만 되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왕으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요, 앞으로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수많은 전쟁과 전투 속에서 그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넓혀져 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다듬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이겨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에만 눕고 싶어 하지만 푸른 초장에 가는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나의 환경이, 나의 상황이, 나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송 집사님과 우리 또 희문이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돌아볼 때입니다. 돌아보았더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 순간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것인가라고 고뇌할지 모르겠지만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상황 속으로 다윗을 인도하셨어요.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두 군대가 엘라 골짜기 진을 치고 대립된 상황 속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40일간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였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하나님은요, 이러한 살벌한 전쟁터 한중간에 한복판에 다윗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로 하여금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한 시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새는요, 아들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이새의 세 아들 다윗의 형들을 위해 식량을 가져다 주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것.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 전쟁을 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새는요, 다윗의 형들을 위해서 식량을 가져다 오라고 했는데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보냈고요, 형들의 직속 상관인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표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형들에게 도착한 다윗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절을 보면요, 골리앗은 전과 같은 말을 계속 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한 말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지금 다윗은 반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움을 부추기고 일으키는 그 골리앗의 치욕적인 말들을 듣고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른 군사들은요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골리앗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스포츠나 여러분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군사들의 사기로 하여금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과 싸움이 이길 수도 있는 싸움으로 되어버린 건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밤낮으로 그렇게 모욕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골리앗의 그 말을 들었던 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죠. 그는 분노하였습니다. 2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세상의 수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가족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복음을 욕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파야 되고 마음을 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 말들, 복음을 욕되게 하는 말들 들었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다윗의 의분을 품고 있을 때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는 용기 있는 말을 누군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재미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자연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었어, 의문에 가득 찼어, 누가 도대체 저들을 막겠느냐라고 피를 토하며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들었고 그 사람은 사울 왕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하나님 인도하심은 특별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떨릴 만도 한데 다윗은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32절에서 오히려 왕을 위로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도 내가 갈 터이니 왕이시여 놀라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라고 왕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소년은 오히려 가서 싸우겠다고 말을 하고 왕은 너는 소년이니 군사라도 훈련되지 않아서 안 된다라고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 군사훈련을 잘 받았던 용사이기에 다윗 너는 아직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제가 읽어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비록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은 받지 못했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짐승을 치고 잡고 어린 양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짐승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면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서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자와 곰도 잡아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 자신이 잡은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용감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9장을 보면요,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목자와 같습니다. 백성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한 마리 양이라도 그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의 삶,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아버지의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쫓아가 그 생명을 구하는 목자입니다. 사울은 결국 다윗을 축복하고 골리앗과의 전투를 그에게 맡깁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37절 후반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을 믿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말을 보면서 정말로 다윗은 소년이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어떻게 사자와 곰을 잡습니까? 그죠?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결코 다윗은 키가 작고 힘이 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올라갈 정도로 키가 컸던 사울 왕의 군복과 노투구 그리고 갑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갑옷이 너무나 커서 벗은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 보니까 익숙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죠.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라고 말씀하였어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다윗은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움직이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아주 어린 소년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이 땅의 창조, 세상의 창조만 그랬습니다. 그 외에 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로, 물질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군복과 칼을 벗고 자신에게 익숙한 복장과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에는 막대기, 시내에 흐르는 돌을 5개를 골랐고 돌을 넣어 던질 물매를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서 그와 맞서는데요, 41절을 보면 골리앗이 방패 든 자를 앞세우고 나왔다는 것은요, 그가 모든 무장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중무장하였다. 골리앗은 거의 50kg에 가까운 갑옷을 입고 있었고 칼과 창과 단창, 짧은 창까지 그리고 방패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의지하지 않았다. 이거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사울의 갑옷과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그는 막대기 그리고 돌 5개와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의지했던 것은 막대기, 돌, 물매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그가 의지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윗은 전쟁이 한 사람의 전투 능력과 무게의 탁월함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45절부터 47절을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과 창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큰 용기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 보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비상구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안 되면 이렇게 나가면 되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계획입니다. 믿음은 비상구를 막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 걷겠습니다. 하나님 이름만을 붙듭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용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없지만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고, 세상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그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바로 내 손에 들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다윗은 익숙했던 돌과 물매를 잡았습니다. 우리의 손에 익숙한 것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투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아버지 양을 찾다고 생각하지만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을 목양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섬겼던 교회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단기 선교를 참 많이 했던 교회들을 섬겼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단기 선교지를 떠났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섬겼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 팀원들을 모집할 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우리 젊은 학생들이 가는 선교에 내가 따라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떠한 특별한 어떤 사역의 방향과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팀원으로 다 받았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선교지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권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당연히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영어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물론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불편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두 팔을 딱 걷어붙이시더니 부엌을 향하시는 겁니다. 부엌에 가셔서 음식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을 먹이셨고 온 교회에 왔던 어린 학생들을 다 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역은 다양합니다. 어느 하나의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사는 우리에게 달라지게, 우리만 갖고 있는 다른 사역과 달리 특화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주십니다. 바로 내 손에 들려진 돌과 물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구역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돌과 어떠한 물매가, 어떠한 은사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우리 구역장님들이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것을 잘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 모임 때에는, 구역 예배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하는 것을 해보시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장점은 말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구역장님은 이것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 구역장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돌과 물매를 함께 나눠보자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의 손에는 물매와 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것이며 그것이 차별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손에 막대기와 물매와 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여서 어떠한 물리적인 무장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취했던 막대기, 물매의 돌은 군사의 무장이 아니라 목동이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였던 장비였습니다. 골리앗은 키도 크고 전투력도 상당한 용사이지만 다윗의 눈에 그는 하나님의 양을 위협하는 짐승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양을 돌보도록 세움받은 목자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목동에 가진 그 작은 도구들, 막대기, 물매, 돌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달려올 때에 다윗은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의 방향을 향해 빨리 달려가서 돌을 물매에 걸쳐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것입니다. 돌이 이마에 박혔다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이 물맷돌 하나에 쓰러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전세가 역전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언제라도 그 상황과 환경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알았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쉽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몰랐을 것입니다. 군사학적으로 말이죠, 전투학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것은 엄청난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몸이 무거웠어요. 키가 컸으니까요. 무장도 무거웠습니다. 무거웠던 그가 재빨리 움직였던 다윗을 막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힘은 셌을지 모르나 빨리 움직이고 날라오는 돌을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피할 수 없었던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적소적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 다윗을 그 장소로 부르셔서 그 타임에 이끄셔서 골리앗을 만나게 하셨고 골리앗이 피할 수 없는 돌을 던지게 하셨으며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통해 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경이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며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으로는 다윗을 응원할지 모르나 결과를 보면 골리앗이 이기는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골리앗의 그 칼과 창과 방패가 있어야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싸울 수 있다라고 믿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세상의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